오늘 저는요, 겨울이 되기 전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이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복음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내일은요, 우리 민족 명절 추석이죠, 그죠?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날인데요. 저는 해마다 추석을 맞이할 때마다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세월의 흐름입니다. 가족과 친지들은 점점 연로해지시고요. 아이들은 어느새 훌쩍 자라납니다. 예전에는 제 곁에 함께 계셨던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 어머니, 더 이상 이 자리에 계시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추석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면서도 동시에 가슴 한켠에 뭔가 허전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두 우리가요,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결코 멈추지 않고요, 그 흐름 속에서 결국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계절, 겨울을 맞이해야 한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마지막 순교죠, 마지막을 절감하면서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간절히 부탁합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이 말씀은 단순히 계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때, 마지막 기회가 닥치기 전에 속히 오라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이 말씀은요, 2000년 전 디모데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내게로 오라. 즉, 죽음이 현실이 되기 전에, 인생의 마지막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지금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왜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겨울은 반드시 온다. 바울은 단순히 계절만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겨울이 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여러분, 죽음은 우연이 아닙니다. 죽음은 필연입니다.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준비가 되었든 안 되었든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은 반드시 다가옵니다. 겨울은요, 피할 수도 없고요, 미룰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 정하신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이죠. 여러분, 겨울은 어떤 계절입니까? 겨울은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제때 옵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나중에 믿겠습니다. 죽기 전에 준비하면 되지요. 아니면 은퇴하면 그때 교회에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죽음은요, 우리의 계획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집니다. 내일도 볼 수 있을 줄 알았던 가족이 교통사고나 또 질병이나 돌연사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숨을 거두기도 합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맞이해야 할 마지막 날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결코 늦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일은요,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일은 보장된 날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잠언 2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내일의 일을 알 수가 없죠. 세상 속담에도 사람은 한 치 앞도 모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1분 후의 일만이라도 미리 알 수 있다면 교통사고, 각종 사건, 사고, 사람 안 죽을 겁니다. 1분 후만 안다고 하면요. 근데 현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내일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도 내일도 오늘과 같을 것이라고, 아니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는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내일을 보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고 해서 내일도 숨을 쉴 수 있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죠? 어제까지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아무 일도 없던 가정이 하루아침에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자랑하지 말라, 단순히 겸손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의 문제, 영혼의 문제를 내일로 미루지 말라는 하나님의 호소인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때여야 한다는 거죠. 내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일이. 또 겨울은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죽음을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마치 죽음이 자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근데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한 번 죽은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말씀하십니다. 여기 정해져 있다라는 단어, 영어로 appointed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미 정해진 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죽음은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인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이 법칙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예외가 나오죠. 에녹은요, 에녹 같은 사람은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데려가셨죠. 그죠?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예외입니다. 근데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보편적인 법칙입니다.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다고 선언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그러면 이 심판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셨습니까? 아멘입니다. 그죠?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음을 맞이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외면할 수도 없고요, 거부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로 다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야곱도요, 임종의 순간 자식들을 불러서 유언하는 가운데 내가 내 백성에게로 거두어진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곧 죽을 것임을 알았어요. 다윗도요, 열왕기상 1장에 보시면요, 나이가 많아 연로해지니까 이제 몸이 추운 거예요. 그래서 몸을 따뜻하게 해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인생의 겨울이라고 하는 시즌이 찾아온 거예요. 모세도요, 느보산에서 홀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결국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죽음을 맞이했죠.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거장들조차 겨울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피해갈 수 있겠습니까?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또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을 외면하고 산다고 해서 죽음이 없어지는 거 아니죠.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것을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요, 죽음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반드시 오고 피할 수 없다면 그날을 준비하는 것이 지혜죠. 그리고 그 준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 이 겨울은요, 준비 없이 와요. 사람들은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내 겨울은 아직 멀었다고. 아직 건강하니까, 아직 젊으니까, 그죠?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요. 거기에는요, 나이 많은 어르신의 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관도 있고요, 또 심지어 어린아이의 관도 있습니다. 죽음은 나이를 묻지 않습니다. 재산이 많은지 적은지, 사회적 지위가 높은지 낮은지 묻지 않습니다. 겨울은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 순간에 예고 없이, 불예측성입니다,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어떤 중년 남성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언젠가 저도 교회 가겠습니다. 은퇴하고 시간이 많아지면 그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은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들은요, 장례식장에서 그분을 되게 좋은 사람으로, 또 훌륭한 가장으로 이렇게 기억하며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 없이 죽었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 혼은 어디로 갔겠습니까? 여러분, 이 그 신사는요, 늘 자신의 겨울은 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의 겨울은 이미 문 앞에 와 있었던 겁니다. 겨울은요, 우리가 준비할 시간을 따로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미루는 사이에 어느새 겨울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시면,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여러분, 내일은요,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이 중요한 거죠. 오늘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겨울은요, 심판으로 이어집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하시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요, 어떤 조건도 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존경을 받았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선행을 많이 했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두려운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겨울은 단순히 인생의 어떤 마무리가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준비하지 않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 대지를 통해서요, 뭘 봤습니까?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온다. 그건 늦춰주지 않는다. 피할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준비하지 않은 순간에 갑자기 찾아온다. 그리고 이것은 반드시 심판으로 이어진다. 이걸 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말씀 앞에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가? 준비했는가? 나는 그날을 맞을 때 두려움이 아니라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서 있는가?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여러분,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께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오늘이 바로 구원의 날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이어야 할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기회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곡히 말합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왜 바울이 겨울이 되기 전에 이렇게 말했을까요? 겨울이 되면요, 길이 막히기 때문입니다. 고대 지중해 세계에서는요, 겨울 항해는 불가능했습니다. 항구는 닫히고요, 배는 더 이상 출발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 늦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그러니까 기회가 닫히기 전에 지금 주님께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회는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여러분, 언젠가 믿겠습니다. 이 말은요, 착각입니다. 착각이에요. 구원의 기회는요, 항상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 기회가 있지만 내일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그 기회가 있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금이, now, 지금이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의 날은요, 내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도 아닙니다. 구원의 날은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 아세요? 마귀는 결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마, 이렇게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일 믿어, 내일. 나중에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즐기다가 믿으라고, 다음에 믿으라고, 나중에 준비해도 된다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속삭임에 속아 넘어가서 오늘이라는, 지금이라는 이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귀의 가장 무서운 전략입니다. 사람을 단번에 불신앙으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조금만 더 미루라는 달콤한 거짓말로 속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미루는 사이 겨울은 문 앞에 와버렸고 기회는 클로즈 닫혀버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간절히 말씀합니다.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받아주십니다. 지금은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입니다. 오늘가 그날이라는 거죠. 그죠?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오늘 예수님께 나와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요, 기회가 무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 번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중요합니다. 문이 닫히면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열처녀 비유를 이제 기억하시죠, 여러분, 그죠? 10명 모두 신랑을 기다렸지만 그중 5명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신랑이 오니까 그들은 허둥지둥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나갔습니다. 근데 돌아왔을 때는 이미 혼인잔치의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들이 문 밖에서 울며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이거요? 여러분, 닫힌 문은요,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한번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구원의 문이요, 항상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이 지나면 닫혀버립니다. 사람들은 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유, 죽기 직전에 회개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건 보장된 일이 아닙니다. 갑작스러운 사고와 같이 준비할 수 없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때는 이미 문이 닫힌 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문이 여러분 앞에 열려 있어요. 지금은요,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 영원히 열려 있지 않습니다. 문이 닫히면 늦습니다.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바로 구원의 날인 겁니다. 지금 결단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구원의 기회를 자꾸 미루잖아요. 다음으로 결국 그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미루면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요, 어리석은 부자의 스토리가 나오죠. 이 어리석은 부자는요, 오늘도 내일도 온통 지금 돈 버는 일에만, 자신이 쌓아놓은 재물만, 여기만 신경, 거기만 온통 올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물만 쌓이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야, 이 밤에 내가 네 혼을 네게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그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무 의미 없네요. 오늘 밤 그 혼을 획수해 가시면 이따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혼을 준비하는 가장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구원의 문을 미루는 것은 결국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일을 믿겠다고 하지만 내일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라고 하지만 나중에 그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루지 마십시오. 기회를 잃지 말라는 얘기죠. 공항에서 한번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유를 부리다가 늦게 탑승구에 도착했습니다. 이 사람은 땀을 뻘뻘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근데 문은 이미 클로즈 닫혀 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를 향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리 애원해도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복음의 문이 지금은 열려 있습니다. 근데 곧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그때는 아무리 두드려도, 아무리 울부짖어도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읽어볼까요? 빨간 것만. 시작.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은요, 무한히 열려있지 않습니다.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믿을게, 이 말은요, 스스로 속이는 거짓말일 뿐입니다. 오늘을 미루면요, 내일은 결코 그 기회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면 늦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여러분, 구원의 기회만큼은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지금 바로 그때라는 겁니다. 오늘, 지금 자신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 마음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내일은 영원히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고요, 그 겨울은 결국 미룰 수 없다, 피할 수도 없다, 무시할 수도 없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겨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진다. 우린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날을 우리가 어떻게 통과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 문제가 중요하겠죠?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제시합니다.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따라해보세요. 구원의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나 클리어, 분명하고요 또 배타적입니다. 말씀 자체가요 예수님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철학도 다른 종교도 선행도 도덕도 아닙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여러분, 근데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산으로 올라가는 길 아닙니까? 불교든 이슬람교든 기독교든 간에 다 결국 착하게 살라는 말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단호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한다. 여러분, 이것은 독선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진리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신 분, 그분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구원의 문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은요 구원의 문이십니다. 항상 I am the way, 정관사에 있어 the way, the door, 유일한 길, 유일한 문인 겁니다. 그죠? 예수님은 구원의 유일한 문이십니다. 여러분, 문이 뭐예요? 문은요 밖에 있던 사람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통로죠. 길이 아무리 있어도요 문이 닫혀 있으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근데 문이 열려 있다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문은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다른 문을 찾습니다.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그 선행의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 나는 종교 생활을 했으니까, 종교 의식을 열심히 지켰으니까 그 종교라는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 나는 남보다 바르게 살았으니까 나의 그 인생의 공로의 그 문으로 천국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문들은 다 막혀 있습니다. 막혀 있어요. 열려있는 문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 계신 구원의 문이십니다. 누구든지 어떤 죄이든지 간에 그분을 통해 들어가면 구원받습니다. 밖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다른 문을 두드리지 마십시오. 지금 열려있는 문,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십시오. 그죠? 여러분, 그럼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시고 문이실까요? 이런 단서는 명확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도, 이슬람의 마호메도, 유교의 공자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이었고 또 죄인이었으며 결국 죽어서 무덤에 갔습니다. 무덤에 묻혀 있습니다. 그 누구도요 자신의 죄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한 그런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육체로 나타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또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참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증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요 착하게 사는 것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내가 행한 어떤 선행이나 종교적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피 그리고 부활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심판에서 건져내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시고 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문은요 누구든지 whosoever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문입니다. 이 문은요 이 구원의 문은요 차별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죄가 크든 적든 과거가 어떠하든 간에 상관이 없습니다. 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와, 여러분, 누구든지란 말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선한 사람만 아닙니다. 깨끗한 사람만 아닙니다. 착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죄인에게 열려있는 그런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마음을 열고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들어가면 그 즉시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이게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다. 따라서 다 이루었다.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더해야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행을 쌓는 것도 아니고 종교적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미 열려있는 문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요, 이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두셨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주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뭐냐면 이 문이 지금 열려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이요,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겨울이 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문이 닫힙니다. 죽음이 오면 기회는 끝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구원의 문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마치 집에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을, 불이 나가지고요, 활 타오르고 있을 때 유일한 비상구가 열려 있다면 망설이지 않고 그리로 달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옥의 불길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유일한 비상구, 도피처가 있다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문이 지금 우리 앞에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통과할 수 있는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분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분은 구원의 문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지금 당장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십시오. 지금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더 늦기 전에 오늘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성경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으리라. 바로 지금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열린 문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요, 인생의 겨울은 반드시 오고 이 겨울을 반드시 영원히 미룰 수도 없고요, 구원의 기회는 영원히 않다는 사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 겨울을 준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이미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문제가 있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지옥의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며 이로써 사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 여기서 한 사람은 바로 아담이죠.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그 한 번의 죄를 통해서 그 죄의 바이러스가 인류 전체에 들어왔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사람은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보다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 말을 배우기도 전에 거짓을 배웁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요, 이기심과 이 시기, 이게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죄는 본성이기 때문이죠. 그죠?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요,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실패도 아닙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죄입니다.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요, 문제투성이가 된 겁니다. 이 죄 때문에요. 그런데 이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사망, 죽음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이 사망이 단순히 육체적 죽음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 둘째 사망까지 포함하죠. 그죠?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가 있을 때 반드시 심판이 있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죠? 근데 여기 놀라운 소식이 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성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내가 갚을 수 없는 빚을 누군가 갚아준 것처럼 담당하셨습니다. 세상 죄를 제거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놀라운 권능이 있습니다. 이 보혈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 같죠? 성경 분명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억지로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무도 그것을 내게서 빼앗지 아니하며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느니라. 예수님은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죽으셨습니다. 또 죽으시기 오신 거죠,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요, 주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시니라. 아니,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사람들은요, 숨을 거두고 꼴까닥 죽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를 그냥 숙이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반대예요. 스스로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거예요. 스스로요. 그래서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이 한마디가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게 그리스도로요, 너의 모든 죄의 빚은 완전히 갚아졌다는 뜻입니다. 이런 거예요. 죄값이 다 지불된 겁니다. 완불. 우리가 갚아야 될 죄의 빚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굿뉴스죠. 굿뉴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가 뭔가를 조금 더 채워 넣어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이루신 것입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죠. 그죠? 부활은요, 단순한 전설의 상징이 아닙니다. 부활은 실제 역사적 사건이고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의 기초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요,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는다. 선물이다. 믿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요, 선물을 받는 사람이 값을 치르는 게 아니죠. 주는 사람이 값을 다 치르고 받는 사람은요, 단순히 감사합니다. 감사하면서 리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요,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한 가지입니다.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선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늘날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천국 가겠지요. 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으니까, 신앙들을 30년 했으니까, 새벽기도 안 빠졌으니까 하나님 봐주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을 아무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요, 자기 행위, 자기 업적, 자기 공로를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십자가에서 선생님이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 구원을 확증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다 하나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으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죄를 용서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닥치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요 분명한 진리를 살펴봤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고 문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세상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믿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가 닥치기 전에 오늘 이 자리에서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구원은 단순히 예수님 스토리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머리로만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구원은 어떤 공식처럼 따라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뭐 기도 몇 문장을 따라했으니까 구원받았다, 이것도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구원은요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 예수님이죠, 주님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단순히 역사 속의 인물만이 아니라 내 죄로 인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주님이심을 믿고 시인하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의 구원자이시죠. 그걸 내가 영접해서 my savior, 나의 구원자가 되어야 구원받은 거죠. 그렇죠? 그분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은요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적인 동의는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믿는 순간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신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경이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지금 즉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이게 돼야 됩니다. 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가 상관없습니다. 죄가 많은지 적은지 상관없습니다. 나이가 많고 적은 거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 내일로 미루는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내일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구원은 오늘 받아야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너무 이제 도덕적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은 자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이런 얘기. 저 같은 자도, 자기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저를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본인이 지금 너무나 많이. 정말 또 아니면 정말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 성경이 이렇게 분명 말씀하십니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13절입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내 느낌과 감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고 내일은 기분이 좀 나쁘듯이 감정은 흔들립니다. 변화됩니다. 계속. 그죠? 감정은요. 근데 구원의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건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믿으십시오. 지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부르십시오. 그 순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대로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주님 없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겨울이 되기 전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저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저의 구주와 주님으로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요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온 마음으로 믿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면 성경 말씀하시잖아요. 누구든지 주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 받은 겁니다. 이보다 확실한 약속은 없죠. 그렇죠?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너는 겨울이 되기 전에 오도록 힘쓰라. 겨울이 되기 전에,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기회가 닥치기 전에 지금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내일이 아닙니다. 은퇴 후가 아닙니다. 죽기 직전도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주 예수님 믿고 구원 받으십시오. 여러분, 구원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누구든지 지금 즉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요 내 감정이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이 순간이요 가장 중요한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우리는요 분명한 복음을 들었습니다. 겨울은 반드시 옵니다. 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이미 믿는 성도님들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 있어서 이 겨울은요 주님 앞에서의 결산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산. 바울은요 자기 인생의 마지막 겨울을 앞두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볼까요? 시작.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이 바울의 유언 중에 어떤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바울은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죠? 와, 승리의 외침 같지 않으세요? 그죠? 왜냐하면 맡겨진 그런 길 끝까지 달렸고요. 믿음을 지켰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에게서 이 겨울은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의 영광스러운 결산을 맞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요. 겨울이 다가옵니다. 이 땅에서의 시간은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길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처럼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전한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종종 기도합니다. 교회 생활에 중단된 분들, 잘 안 보이는 분들, 이분들이 신약교회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다 신앙생활에 멈춰 있다면 걱정이 됩니다. 기도가 됩니다.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잘 안 보시는 분 계시다면요. 그죠? 겨울이 오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맡기신 그 자리에서 주님, 제가 신실하게 끝까지 달리겠습니다. 고백하십시오. 아직 구원받지 않은 가족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번 추석에 만나는 가족과 친지들 가운데 여전히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혼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마음속에 부담을 주셔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면 그 혼들도 인생의 겨울이 되기 전에 주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예수님 전하시라는 거죠. 그죠? 오늘 예배가 끝나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으십니까? 연락하십시오. 바로 연락하십시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또 전해 주십시오. 그 한 혼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겨울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우리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이 복음 선포의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이 말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에게는 겨울이 되기 전에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오늘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겠다고 결단하시면서 구원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번 성도들에게는요, 겨울이 되기 전에 한 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십시오. 겨울이 오면 늦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지막 구절입니다. 가족 시작.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할 행위대로 주리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그날 주님 앞에서 기쁨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이런 칭찬받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주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겠다고, 복음 전하는 일에 순종하겠다고 주 앞에 결단하시면서 이렇게 이 시간 주 앞에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